한 노 부부가 90세가 넘었는데도 너무나 건강하였습니다. 하루는 건강에 대해 취재하는 기자가 그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어떻게 젊은이처럼 건강하시죠? 그러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결혼할 때 약속 때문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기자가 자세히 다시 묻자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부싸움에서 진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네. 그래서 내가 매일 걸었지. 싸워서 늘 지셔가지고 할아버지가 계속 걸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건강하셨던 것입니다. 수긍을 했는데 그런데 다시금 기자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저렇게 건강하세요? 걸으신 분은 할아버지신데 할머니도 건강하신 것이 이상했었던 것입니다. 기자의 질문에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5km를 걷는지 못 믿어서 저 사람도 따라왔지.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초중고등학생 12,700여 명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이 초중고등학생들의 행복의 조건으로 무엇을 뽑았는지에 대하여서 소개를 해줬는데요. 먼저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것, 이것이 4%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 이것이 8.2%, 꿈이나 목표를 이루는 것 14.8%, 돈을 많이 버는 것 15.8%입니다. 그리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26.6%였습니다. 자, 이것보다 0.1% 높아서 행복의 조건 1위로 결국 선정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몸이 건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주기를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라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돈이나 학벌, 좋은 직업보다 건강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에 교육 전문가들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초, 중, 고등학생이었다라는 거죠. 10대들이 건강을 행복의 조건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은 젊은 세대 그리고 모두가 이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앞으로 더 생각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건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WHO 세계보건기구는 이 건강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인 것이다. 건강이라는 것은 질병이 없는 것, 허약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웰빙한 상태, 안녕한 상태에 놓인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설명 앞에 섰을 때 건강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다시금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건강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건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앞서서 말씀드린 세 가지, 신체적 건강, 그리고 정신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과 더불어 2000년대 이후부터 한 가지 사항을 더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spiritual, 바로 영적 건강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 건강 역시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영적 건강에 대해서 논하는 이 시점에서 저희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 건강이 본질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이것이니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어지게 된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가 아닐 수가 없겠죠. 물론 사람은 또 신체적인, 육체적인 존재고 또한 정신적인 존재고 또한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창조되어졌을 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존재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강건한 존재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고자 하는,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 역시도 깨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보다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육체적인 문제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갖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 역시도 노출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적인 존재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습이 사람에게 보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이겠죠. 그런데 굿뉴스, 복된 소식, 바로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로 무엇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화목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와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의 연결점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갔었던 우리인데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단절된 것을 다시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던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 하나님과 화목한 이 영적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문제를 온전히 고쳐주셔서 온전히 영적 건강을 누려 하나님과 화목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이 본질적인 문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 많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씀해 줄 때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무엇과 모든 어떠한 것을 고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예수께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온 그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이 짊어진 그 아픔의 문제, 그 고통의 문제, 그 질병, 그 연약한 것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소식이 이 수리아에 다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 하냐면 모든 아픔과 질병이 있는 병약한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은 그 아픈 사람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간질하는 자, 그리고 중풍병자들을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모든 앓고 있는 사람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려서 고통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 그리고 간질로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영혼들,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께 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한계가 있으신 분인데 어떻게 다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엇 하시더라? 그들을 고치시더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다 고쳐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셨다라는 것이고, 귀신 들려서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이고, 간질로 고생하며 아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중풍병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앓는 자들, 고통이 있는 누구든지, 무슨 질병이든지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고침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못 고치지만 아무리 의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요, 결국 못 고칠 병들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못 고칠 병이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칭할 때 예수님을 뭐라고 칭하냐면 The Healer라고 칭합니다. 바로 힐러, 치료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해 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 역시도 치료하여 주실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치료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못 고칠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독교 이미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추정하기는 이 그림을 그리신 본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앉아 있고 그리고 자신 앞에 예수님이 앉아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입니다. 제가 주목한 점은 이 제목과 그리고 나와 예수님 함께 마주하고 있는 이 그림 사이에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인즉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치료함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병든 자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건강하다라고, 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병든 자임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인 세리들과 함께하냐? 이 사람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여기는,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들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자 하시더라도 나는 문제없어, 나는 건강해, 나는 의인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스스로 그렇게 자신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치료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누구를 부르러 오셨더라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자복하는 세리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세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 받는 세리들 가운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인즉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가 치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떠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까?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에게는 치료의 은혜가 없을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모든 것을 획일화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왜 나에게 치료의 은혜가 풍족히 임하지 않는 것일까? 저도 목회자이다 보니 때로는 사람들을 진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진단하고 나서 제 머리를 칠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니는 의인이냐? 너는 거룩한 사람이냐? 너는 온전한 사람이냐? 너나 잘하라. 제가 제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제가 그렇게 돌이키지 않고 나는 의인이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그러한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제가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마치 나는 의로운 사람인 척,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인 척, 나는 깨끗한 사람인 척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무리 고쳐주려고 해도 고쳐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치료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셨다라는 특징일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눈물로 통해 자복하게 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치료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함이 있어야, 죄를 고백해야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감춰져 있는 교만, 스스로 의인인 척 여기며 나는 거룩하다, 나는 깨끗하다라고 여기는 그 영적인 교만이야말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우리를 못 고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가슴을 치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여 제가 판단했습니다. 주여 제가 마치 의인인 척 제 자신을 속였습니다. 이렇게 나의 죄인됨을 우리가 다시금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 역시도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의 좋은 치료자이셔서 내가 평생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교만한 제 인생을 살았어도 지금 이 순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치료의 은혜를 바라여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변덕스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과 아픈 것들을 어루만져 주시는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좋은 치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함 받으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가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육체적인 문제가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가 치료함을 받고 여러분들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제가 치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